신명기 20장 10절. 네.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료할 때 그 성에 먼저 평화를 선언하라. 그 성읍이 만일 평화하기로 회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온 거민으로 네게 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만일 너와 평화하기를 싫어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에워쌀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네 손에 붙이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 속의 남자를 다 쳐 죽이고 오직 여자들과 유아들과 육축과 무릎 그 성중에서 네가 탈취한 모든 것은 네 것이니 취하라. 네가 대적에게서 탈취한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것인즉 너는 그것을 누릴지니라. 네가 네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려니와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예부스 족속을 네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명하신 대로 하라.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범죄케 할까 함이니라. 너희가 어느 성읍을 오랫동안 에워싸고 쳐서 취하려 할 때에도 도끼를 둘러 그곳에 나무를 작벌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먹을 것이 될 것이니 찍지 말라. 밭에 수목이 사람이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에워싸겠느냐. 오직 과목이 아닌 줄로 아는 수목은 작벌하여 너희와 싸우는 그 성읍을 치는 기구를 만들며 그 성읍을 함락시킬 때까지 쓸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신명기 20장의 말씀에 떡을 떼고자 합니다. 주님 친히 말씀하시고 우리의 심령에 필요합당한 말씀으로 채워주셔서 주님을 만나는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싸움에 관한 내용, 전쟁에 관한 내용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다고 그랬죠. 우리는 눈에 보이는 싸움을 싸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데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냥 눈에 보이는 그냥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가는 그런 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보이는 세계를 보이지 않는 힘들이 좌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동의하십니까? 네. 대충 하십니까? 우리가 그냥 막 살아가는데 사실은 보이지 않는 힘이 보이는 세상을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막 토전비를 보러 가잖아요. 그죠? 우리 말고. 네, 저쪽에서 토전비를 보러. 그래, 하니까 당신 몇 년, 몇 월, 며칠에 태어나, 몇 시에 태어난지 가르쳐 달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몇 년, 몇 월, 며칠까지 딱 해가지고 몇 시까지 딱 가르쳐 주거든요. 그러면 그 까망이 하면서 이제 손을 막 짚어가면서 이렇게 짚잖아요. 막 짚어 이렇게 하잖아요. 합니다. 모르시는가 보네. 안 가본 사람은 몰라요. 웃는 사람은 다 전력이 있는 거고. 그래, 막 이렇게 하는 거라, 이래가 막 해요, 이래. 하면서 뭘 하는지 뭐 이렇게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당신은 올해는 그렇고, 당신은, 올해는 삼재가 기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진짜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은 팔자가 사나워가지고 어떻고, 아니면 당신은 뭐 남편이 어떻고, 아니면 당신은 뭐 하는데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면 전혀 틀린 말 같은데 근데 또 가만히 들어보면 또 맞아. 그래서 진짜 잘 짚는 사람은 70%까지 맞춰요. 70%까지 진짜. 토정 비결이 그 과학입니다. 과학. 사람의 이렇게 삶을 연구해가지고 과학을 집대성해가지고 나온 거라 가지고 대충 좀 맞아요. 근데 뭐만 맞추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인간 세상 속에서의 육의 삶의 좋고 나쁨에 대해서만 대충 맞춰요. 다 못 맞춰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형통한 일과 고난의 일을 통해 가지고 눈을 가려 놓으셨거든요.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죠. 전도서에. 모르겠으면 전도서를 찾아보면 돼요. 그죠? 전도서에 보면은 형통한 날을 주시고 고난의 날, 공고한 날을 주셔가지고 우리를 뺑뺑이를 돌린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의 날을 정확하게 계수하거나 알 수 없도록 하나님이 다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 우리 인간 생애의 모든 것들을 다 알아맞혀버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찾을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안 찾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혜로우신 거라. 그래서 너희들이 안간힘을 써가 열심으로 막 진짜
그죠? 열심히 하고 살면은 한 70% 정도 너희들은 맞출 수 있는데 나머지 30%는 내가 탁 가둬 놨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진짜 신을 체험하지 아니하면 그 나머지 30%의 세상이 절대 열리지 않도록 만들어놓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머지 열리는 것도 사람들은 그저 육적인 세계가 열려지는 것만을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힘이 얼마나 나를 움직이고 있었던가를 깨닫게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요 그런 얘기를 잘 못해줘요. 어떤 점쟁이한테 어떤 교회는 안 다니는데 어떤 점쟁이한테 탁 가니까 그 점쟁이가 하는 말이 당신은 교회 가야 팔자를 고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래 점쟁이도 이 사람은 내한테 올 사람이 아니라 교회 가야 될 사람이라고. 혹시 그래서 교회 나오신 분 계십니까? 없죠? 근데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점쟁이들도 자기의 영역 바뀐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영역 바뀐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다 교회를 가라요. 근데 교회 왔는데 제대로 가르쳐 주느냐면 또 교회 와도 똑같이 육적인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통탄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영의 흐름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 바로 그런 세계가 오늘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열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얼마나 좋으냐면 성경을 한번 읽어보면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 내 이름으로 보내실 그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면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이렇게 한대요. 평안을 내가 너희에게 주노니 곧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그 평안을 내가 너희에게 주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처님한테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런 말이 없다니까요. 찾아봐요. 모르겠으면 8만 대장경을 다 봐요. 그 시간에 좀 믿는 게 제가 하는 말이나 이 성경의 말을 믿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그 다음에 또 요한복음 14장 16절인가? 이제 16절에 그 말씀에 16장 13절에 보면 진리의 영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것이다 그랬어요. 보시죠. 그리고 장래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주시리라 그랬어요. 잘 봐요. 점쟁이한테 가야, 무당한테 가야, 그것도 신내림을 받은 사람한테 가야 겨우 뭐 한 개 받을까 말까 하는 그런 내용들이 성경에는요 그냥 착착착착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장래일 알고 싶죠? 모르고 싶어도 괜찮아요. 사이에 아무 지장 없어요. 그런데 조금 마음이 두렵고 좀 겁나고 뭐 이럴 뿐이지 사이에 아무 지장 없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장래일을 가르쳐 준대요. 장래일을, 앞으로 될 일을,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가르쳐 준대요. 알면 대박이죠. 그럼 돗자리 깔면 되겠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장래일을 알려주신대요. 뭐 어떤 사람한테? 진리의 영을 받은 사람한테. 또 여러분은 진리를 찾고 싶잖아요. 올바른 걸 찾고 싶잖아요. 모든 진리, 그러니까 한 개라도 빠진 진리가 아니라 완벽한 진리를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주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좋죠? 다른 종교 경전에는 이런 말이 없어요. 모르겠거든. 열심히 찾아봐요. 읽어봐요. 무슨 힌두교 경전 읽을 수나 있을런가 모르겠지만 찾아서 한번 읽어보세요. 코란 한번 읽어보세요. 다른 거 막 읽어보세요.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선물인 성경책에만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힘이 성경 안에 있는데 그것이 우리가 당달 봉사가 되어서 보긴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긴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자가 다 되었던 거예요. 얼마나 무서워요. 그런데 주님께서 여러분들한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기회를. 신을 알고 싶은데 어떻게 신을 알아요? 신이 눈에 보입니까? 눈에 비질 않잖아요. 보이면 좋겠는데 안 보이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신이 통달의 영이라는 그 영,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그죠?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한다 그랬거든요. 신이 감춰놓은 그 깊은 것까지도 깨달을 수 있대요. 그래서 그런 사람한테는 요한계시록 우리 2장에 보면 감추어진 만나를 준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숨겨놓은 것들을 주신대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그 세계의 것을 열어주신대요. 예수 믿을 이유가 충분하죠. 여러분들 어디서 왔다가 어떻게 살다가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저는 정확하게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조용히 오시면. 물론 설교에 제가 많이 해놨거든요. 근데 진짜 여러분들이 어디서 시작됐는지부터
어디서 시작되었고 어떻게 살다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이거 철학자들이요 수천 년 동안 비비던 내용입니다. 철학자들이 그거 연구했거든요. 사람은 어디로부터 왔는가? 그 간단한 것을 몰라. 근데 어디로부터 왔는가? 이들이 막 머리 싸매고 했는 것을 성경은 간단하게, 그죠? 내 영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그랬어,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어요. 하나님 어디로 나왔느냐? 하나님 속에서 나왔는데, 속에서 해가 입으로 해가 이렇게 나왔는 거예요. 이렇게 나왔는 거예요. 어떻게 나왔냐면 창조할 때 어떻게 나와라? 이게 아니잖아요. 성경에 답이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이 불어가지고 생기를 불어 흙에 집어넣었더니 생기가 뭐가 되었더라? 생명이 되었더라. 영혼이 됐다. 살아있는 존재가 됐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속에서 하나님 속에 있는 숨을 우리한테 후 하고 불어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속에서 나왔잖아요. 입에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에요. 육은 떡을 갖고 사는데 영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그러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내가 육이 움직이기 위해서는 뭘 먹어야 돼요? 밥을 먹고 그 다음에 내 영이 움직이기 위해서는 말씀을 먹는 거예요. 근데 왜 말씀을 먹느냐면 우리가 근본적으로 하나님 속에서부터 불어낸 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속에서부터 흘러나온 이 말, 이런 흐름, 이런 것들이 바로 내 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속에서 입을 통해서 뱉어나온 것이기 때문에 거꾸로 들어가면은 그대로 요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거꾸로는. 그런데 주님은 우리가 사는 것, 너희들이 하나님 속에서 입을 통해서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 입에서 나온 것만이 너희들을 살릴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왜 이 성경을 읽어야 되고 왜 우리가 이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느냐? 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실제로. 살기 위해서. 성경요. 그냥 두 눈 딱 감고 100번은 읽어봐요. 두 눈을 감고 눈을 감고는 안 돼. 하여튼 마음을 딱 먹고 두 눈을 감지 말고 마음을 딱 먹고 한 100번만 읽어봐요. 목사님 100번은 너무 많은데 딱 무슨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무슨 책들은요, 요즘 신간 책들은 얼마나 열심히 또 잘 읽는데, 또, 어느 목사님 설교 뭐 했대, 어느 목사님 뭐 책 냈대, 누가 책 냈대, 이런 거는요, 바리바리, 돈 질러가면서 열심히 사모으고, 집에 막 그 목사님 시리즈 1, 2, 3, 뽕 하면서 다 나오잖아요. 얼마나 슬퍼요. 진짜 여러분의 본질을 알려주는 성경은요, 이거 그냥 일주일에 오늘 주일날 한번 본문 말씀 한번 하니까 한번 읽고 자쁜데. 그러니까 우리가 본질로 못 들어가는 이유는 뭐냐? 성경을 안 읽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 마음을 먹고 두 눈을 감지 마시고 열심히 읽으세요. 100번이 너무 많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 믿은 나이 수만큼만 읽으세요. 그죠? 예수 믿은 나이가 몇 년이세요? 그죠? 몇 년이세요? 30년? 내가 30번 읽으시. 그죠? 김설자 권사님은 몇 년 믿으셨어요? 한 30년. 아이고, 저하고 다 동기동창이시네. 저도 30년. 그러니까, 30년 믿었으면 1년에 한 번. 그죠? 1년에 한 번, 30번. 그래, 읽어야 돼요. 이제 엄마 뱃속에서부터 예수 믿은, 그죠? 애들은 이제 지 나이만큼 성경 읽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얼마만큼 중요하냐면,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글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이 말씀, 말은 살아있는데 이 글은 죽어있잖아요. 죽어있는 글이 살아서 내 속에 들어오는 이유가, 그 그런 능력은 어디서 나오냐면 성령이 나를 통하여 나에게 깨달음을 줄 때에만 이 말씀이 살아서 역동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왜 우리가 충만하게 받아야 되냐면, 눈물 나게 기도해야 되냐면 바로 이것 때문에 내가 살기 위해서 그런 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 하나 읽는 것도 그냥 내가 주여 하면서 읽는 이게 아니라 성령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깊은 깨달음을 얻는 세계 속으로 들어가줘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더 예리하여, 그죠?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하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상관하든 우리가 벌거벗은든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다 보여지리라. 그럼 말씀을 읽으면 여러분은 어떤 경지로 들어가냐면 빨가벗은 경지로 들어가요.
빨가벗어진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빨가벗으면 어때요? 어때요? 빨가벗으면 어때요? 애거머니라 부끄럽잖아요. 여러분이 말씀을 읽고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내가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모습을 가지게 돼요. 무조건 그렇게 돼요. 그렇게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그거 안 하는 사람은 비정상이에요. 응? 아까도 보면서 우리 예지가 어제 예방접종을 맞았는데 밤에 열이 났대요. 그래서 병원에서 밤에 열이 날 수 있대요.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하게 내가 예방접종을 맞았기 때문에 열 한번 살짝 올리고 내리면서 내가 예방이 되어가는 거예요. 성경도 똑같아요. 여러분들 속에 들어가서 여러분들 속에 있는 여러분의 못 나빠진 모습들, 여러분들의 그런 여러분들의 더러움 이런 것들을 싹 드러내면서 네 꼬라지가 그렇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죠? 오늘 주일이라고 또 멋있게 예쁘게 잘 오셨는데 그죠? 우리 껍데기는 다 예쁘고 멋있고 다 좋잖아요. 써가지는요 더러워가지고 못 봅니다. 그죠? 우리가 그냥 얼굴 쳐다보고 집사님 왜 그래 예뻐요. 오늘 화장품 정말 잘 받으셨네 하면서 우리 막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영어로 탁 보면요 얼굴이요 새까맣게 타가지고 여기 뭐라 해야 되나 흔데 우리가 막 상처나고 시커먼 딱지 안 잡는 것 같은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런 게 한 개, 두 개, 세 개 이렇게 붙어있는 게 아니라 온 얼굴과 몸이 붙어있어요. 그걸로 딱 보면 그냥 깍 하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이에요. 안 보여요. 그거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보면 겁이 나서 전 못 봐요. 그런 걸 보고 어떻게 살아요, 사람이. 그런데 여러분들이 실제로 하나님 앞에 성경을 읽고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이 그렇다는 것을 여러분이 보는 거죠. 제가 보면 뭐예요? 제가 보면 얼레리 껄레리밖에 안 해요. 아유 저 말해 저 사람 저 얼굴이 그렇대 저 팔이 그렇대 어찌고저찌 이까지 인간은 믿어가는 게 못 됩니다. 뭔가 하나님이 인간한테 너무 많이 가르쳐줘 버리면요 인간은 그걸 이용해 먹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하나님하고 만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모습이 그렇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꾸 여러분들 속에 있는 것이 드러나줘야 돼요. 못돼 빠진 거 자꾸 드러나야 돼요. 승진 안 될락 했는데 그저 안 될락 했는데는 뭐예요? 내가 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 될락 했는데 요거는 뭐냐면 내 희망 상황이고 내 속에 있는 이 성품들이 성질을 내도록 만들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말씀 듣고 이제 좀 착하게 살락 했는데 근데 왜 대가 나와요? 이게 당연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싸우고 있는 증거기 때문에 싸우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길락 했는데 하면 졌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또다시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또 일어선다 그래요. 자꾸 일어서야죠. 벌떡벌떡 일어서야죠. 어떤 애가 길 가다가 잠빠졌어. 팍 엎어가지고 하면서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 엄마가 가가지고 그래 일어나서 쭉 하면서 딱 일어나가지고 옷 털어주고 가자. 그 다음 또 넘어지고 있나 또 엎어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몇 번 딱 하다 보니까 부모가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해요? 딱 엎어져요. 그만 일어나 옷 털어 가자. 가는 거예요. 안 그래요? 한 번, 두 번, 이거 우쭈쭈쭈쭈 해주고, 한 번 그래 해주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넘어졌으면, 벌떡 일어나가, 옷 털고, 손 털고, 엄마 가자! 그러면서, 씩씩하게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게 옳은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어때요? 오늘도 우쭈쭈 해주기를 원합니까? 아우, 예뻐라. 아우, 사랑스러워라. 아우, 얼마나, 집사님 너무 좋아요. 너무 하나님의 사람이 이런 소리만 듣길 원해요? 빨리 보따리 싸가지고 나가야 된다. 그렇게 살아가니까 인간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참 사람이 되려면요. 죽을 땅 살판 얻어 터져야 되는 거예요. 안 그래요? 안 맞고 인간 된 거 맞습니까? 안 맞고 인간 된 거 맞습니까? 전 못 봤습니다. 안 맞고 인간 되는 사람 전 못 봤어요. 맞아야 내가 잘못하니까 이게 죽도록 얻어 터지는구나. 그걸 알고 그 다음에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 안 되는 게 자랑이 아니에요. 생각이 여물기 전에 매로서 애들을 바르게 만들어줘야 돼요. 저는 제일 좋은 방법은 안 때리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제가 부모다 보니까 저도 제 자식을 길러보니까 안 때리고는 안 되는 게 있어요. 특히 모심아들. 딱 우리 아들 것만 보통이 아니거든요.
맨날 어디 가면 맨날 잊어먹고 와요. 우산 들고 가면 우산 잊어먹고 오고, 제가 지갑을 사주면 지갑을 사주면 지갑 잊어먹고 와요. 그러니까 하도 답답해가지고 목에 거는 지갑을 사줬어요. 그것도 잊어먹어요. 야, 이 지갑을 잊지 말라고 목에 거는 거 사줬는데 왜 잊어먹었나? 아, 논다고 지갑 벗어났거든. 근데 그 놔두고 아픈 거예요. 속이 터지는 거예요. 놔두고는데 1번이에요, 1번. 집에 딱 오면 맵이 딱 돼가지고요. 딱 옷 벗고 샥 나와가지고. 그죠? 옷은 지가 안 치고 맨날 다른 사람 치우도록 만들어요. 아, 그 정도는요. 또 약가예요. 그래, 뭐, 이래 하다 보니까 결국은요. 너 누나하고 살지만, 누나하고 2살 차이인데, 2살 반, 28개월 차이거든요. 아니, 무심한데 누나한테 또 덤벼. 그리고 막 하면서 막 누나 막 때려고 막 욕하고 막 익하거든요. 그래가지고, 한날은 싸우지 마라, 제발 하지 마라. 그 가다가 이것들이 싸우다가 유차를 깼네. 그날이 타작날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멍디를 때리고 막 두드려 뺐어요. 얼만큼 두드려 뺐냐면 살려주세요. 그때가 두드려 뺐어요. 네. 많이는 안 뺐어요. 근데 세기 강도가 좀 셌죠. 살려주세요. 그래가지고 막 살려주세요. 그런 거예요. 옆에 있는 딸내미는 이거 하고 있고 아무도 지금 못 건드린 거예요. 지금 아무도 지금 못 건드린 거예요. 지금. 그래가 막 어부신게 맞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서열 잡고 누나한테 잘해야되니 누나한테 덤이면 안 된다니 알겠지? 나는 남자인데 하면서 그러면 덤이면 안 된다. 그렇게 있었어요. 근데 또 이 가다가 또 서열 하나님은 서열이 정확해요. 또 이 무심하니까 또 여자들한테는 또 그 하는 게 또 엄마한테 또 막 덤비 들거든요. 뭐 엄마 하면서 막 덤비 들고 막 엄마한테 화내고 뭐 가다가 자전거 타다가 3번 엎어져가지고 얘가 다쳤어요. 몇 번? 3번을. 딱 3번 다치고 난 다음에 지 스스로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날 치셨네. 그때 되게 위험한 게 그 3번 중에 위험한 게 있었어요. 진짜 차하고 잘못했으면 박치기 할 뻔도 있었거든요. 근데 걔가 그런 거 3번 정도 딱 경험하고 난 다음에 엄마한테 잘 안 덤벼들어요. 위계 질서가 딱 있죠. 집에는 위계 질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순서, 나이 순서, 그죠? 아버님 가라사대 하면 네 하는 게 돼야 되죠. 우리 집은 정확해요. 우리 집은 얼마나 정확하냐면, 그죠? 마누라가 내하고 동급이잖아요. 그러니까 내한테 덤벼요. 그리고 뭐 다른 것과 뭐 진리 가지고 덤비고 이런 건 없는데, 제가 좀 머리 많이 좀 사가지고 가거든요. 옛날에 또 사왔는겨. 와 사왔는데 이게 효과도 없는데 효능도 없는데 하면서 맨날 가져가지고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만 믿고 좀 써라. 이거 좋다 안 가나 하면서 저는 우리 집에 있는 2 여자를 위해서 되게 헌신적으로 일하거든요. 예, 마누라와 딸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그래 막 이렇게 뭐 샴푸 좋다 하면 샴푸 사주고요. 들뜬 것도 좋다 하면 들뜬 것도 사주고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집에 여자들이 전혀 불편함이 없으시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이제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버지는 어디 가서 이런 소리를 듣고 오셔가지고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마누라는 또 참견 안 하면 좋을 텐데 그냥 사주면 쓰면 되잖아요. 안 사줘서 난리지. 그래가지고 사주고 이렇게 또 하면 잘 쓰면 되는데 거기 가서 또 입 대고 어쩌고 저쩌고 하고 또 제가 하는 일이 뭐 어쩌고 저쩌고 하잖아요. 그날 역사를 하는 거예요. 가다가 엉덩방이 찢고 가다가 무릎 까지고 가다가 엎어지고 가다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딱 엎어지면서 딱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목사님한테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는구나. 딱 이게 왔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 지금 안 덤벼요. 제가 뭘 사오더라도 감사합니다. 감사 지금 받아요. 안 사줘서 가는 희한한 여자들이에요. 그죠? 아토피에 좋다고 비누 샀지만 이거 써도 안 나요. 아니 그래 불신을 갖고 그렇게 하니까 아토피가 안 낫지. 믿음으로 해봐라. 그러면 다 낫지. 그래 하면서 이제 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위계 질서를 정확한 거야. 무조건 1, 2, 3는 정확한 거예요. 그죠? 집에 아버지 탁 1번, 그 다음에 어머니 2번, 그 다음에 자식들 순서대로 1, 2, 3 딱 내려가는 거예요. 그거 어겨봐요. 하나님께서 난리가 나는 거예요. 싫어요. 그러면 집꼬라지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망하잖아요. 하나님은 순서, 질서, 어지럽힌 거 제일 싫어해요. 그걸 보고 월권이라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막 그렇게 나가는 것도 하나님 무지하게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덤벼들었다 하면 하나님이 팍 하고 덤벼들었다 하면 하나님이 팍 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용해요. 그래 저희 집에서 저는 왕입니다. 그러니까 막 싸우고 있잖아요. 답이 안 나면 저한테 와요.
그죠? 아빠, 여보, 뭐, 이렇게 딱 찾아와요. 목사님, 하면서 딱 찾아온다. 딱 와가지고,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이건 이렇게 하고, 이건 이렇게 해라. 하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은요, 엄마를 통과하지 않고 항상 저한테 오려고 그래요. 그런데 절대 그 말 안 들어줘요. 엄마를 통과해야 돼요. 맞죠? 그게 순서잖아요. 애들이 엄마 통과하지 않고 아버지 다이렉트 너무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엄마가 싫어해요. 그러니까 순서를 정확하게 딱 잡아주고 가정을 탁 만들어가면은 이게 뭐 크게 문제가 있나요, 없나요? 없죠. 남자는 남자 구실하고 여자는 여자 구실하고 새끼들은 새끼 구실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을 하다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하나 하면서 여러분들의 수치가 여러분들의 좋지 못한 거 드러나야 돼요. 여러분들 속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속에 감춰진 것들이 드러나야 돼요. 성경만 읽으면 안 드러나요. 기도 안 하면 절대 안 드러나요. 여러분들 속에 끔적끔적 이렇게 막 묻혀져 있는 이런 것들이 보여져야지만 회개가 나오고 그래야 내가 내 꼬라지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가슴을 치고 회개할 때만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안 하면 인간 안 됩니다. 다 자기 똑똑하고 다 자기 잘났잖아요. 여러분들 좀 배우고 뭐 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 한 30년 예수 믿었다 하면 이제 물때 쓸 때 알고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고 장로님들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알고 성도들은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알고 그런 인간의 방법만 딱 넘쳐나요. 그래가지고 머리만 뺑글뺑글 돌아가는 그런 사람이 돼요. 하나님 그런 거 싫어해요. 영을 쫓아가는 거예요. 성령을 쫓아가는 거예요. 진리를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지금 당장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옳다는 길을 걸어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돼야 돼요. 수치, 부끄러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수치, 부끄러운 게 좋은 거지 진짜 사람 앞에서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을 당하는 것은 모욕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 앞에서 뭔가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을 피하려고 자꾸 노력을 하는데 그죠? 여러분들 진짜 하나님 앞에서 수치와 부끄러움을 내놓고 여러분들이 사람 사는 세상에서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직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안 산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당장 사람 앞에서 모면하는 거 내가 사람 앞에서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그것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되게 싫어요. 그런 거예요. 나를 보라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은 나를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자신을 보고 여러분들 속에 있는 것들을 끄집어내어서 사람 앞에 넣어놓지 말고 하나님 앞에 전능자 앞에 내놓고 그 수치와 부끄러움을 해결받으라는 거예요. 그 죄를 해결받으라는 거예요. 그 못난 모습들을 해결받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에 여러분들은 강한 군사가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전쟁, 이게 전쟁이에요. 다른 사람하고 치고받는 건 전쟁이 아닙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어떤 성읍에 가서 전쟁을 하는데 그 성읍에 가서 무조건 치고받고 싸우라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은 치고받고 싸우는 것은 가나안에 있는 7 족속하고는 걔네들을 다 진멸하도록 싸워서 이겨라 이렇게 얘기하지만 가나안 7족속 외에 다른 민족들은 일단 그 성에 들어와서 화친하라고 해요. 화친하라고. 그리고 화친을 해서 문을 열면 조공을 받고 걔네들을 너희 속국으로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싸움을 하나님이 원치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에는요 싸워야 될 대상과 싸우면 안 되는 대상을 나누고 있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나눠요. 여러분들이 싸움을 하는데 누구하고는 싸워야 되고 누구하고는 안 싸워야 된다. 이게 정확하게 나와야 되죠. 그게 정확하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는데 누구하고 싸워야 되나? 누구하고 싸워야 되나? 그죠? 그 얘기 해봅시다. 자, 제가 설교를 늘 해드리고 많이 해드린 내용이에요. 싸움에 관한 내용이고 여러분 진짜 싸워야 될 것과 싸우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보이는 사람하고는 싸우면 안 됩니다. 1번 보이는 사람하고 싸우는 사람만큼 질 떨어지는 사람이 없어요. 맨날 보이는 사람하고 싸우죠. 맨날 신랑하고 싸우죠. 그죠? 안 싸웁니까? 예, 감사합니다. 신랑하고 싸우면 안 됩니다. 또 새끼들하고 싸웁니까? 혹은 부모하고 싸웁니까? 혹은 형제 자매들하고 돈 때문에 싸웁니까? 유산 때문에 싸웁니까? 뭐 자꾸 싸우는데 그런 건 너무 이렇게 신경 쓰지 마세요. 너무 그런데 신경 쓰지 말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자꾸 눈에 보이는 사람을 갖고 자꾸 들이붙어가지고 싸울 때 여러분이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인격도 무너지고 여러분의 격이 무너져요. 격이 팍 떨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절대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자, 사람 하나 그릴게요.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립니다. 이상한데. 네. 얼굴 너무 지난 사람이네. 네, 저를 그린 겁니다. 배 나온 저를. 자, 이 사람이 있는데 사람은요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 그랬죠. 자, 여기 배꼽이에요. 배꼽. 배꼽 밑에 여기에 이 사람이 0이 있어요.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들어요. 좀 이따 다 가르쳐 드릴 테니까. 그 다음에 우리 심장이 여기니까 여기가 심장이네. 그죠? 여기 심장, 여기 심장. 그죠? 우리가 보통 마음 혹은 혼이라는 것이 여기 있어요. 그죠?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마음이 약할 때 머리 짚어요? 혹시 그런 분이 있을 수는 있는데 제정신이 아닐 거예요. 아이고 머리 약하면 어디에요? 아이고 정신이 약하면 어디에요? 머리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요 머리에는 뭐가 있냐면 정신이라는 게 이렇게 있어요. 자, 이런 것이 있는데 요 세 가지가 정확하게 여러분이 뚫혀야 병이 없어요. 영적인 병, 마음의 병, 육적인 병도 없어요. 자, 그런데 이 영을 뭐가 이렇게 덮고 있습니다. 이걸 보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혈기주머니예요. 혈기주머니. 근데 마음을 이렇게 덮고 있는 게 있어요. 이걸 보고는 뭐라 하냐면 상처주머니. 머리를 이렇게 덮고 있는 게 있어요. 이걸 보고 뭐라고 했냐면 혼돈주머니다. 혼돈주머니. 이 세 가지가 우리한테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의 주머니가 이렇게 덮고 있어요. 자, 먼저 밑에 거부터 얘기합니다. 우리가 0이 여기 있어요. 어떻게 아느냐면 제가 직접 체험을 했고 제가 직접 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직접 사람이 0이 어디 있나 싶었어. 어디 있는데 사람 여기에 뽀얀 아주 밝은 빛과 같은 0이 있어요. 그 엑스레이 찍어 안 나옵니다. MRI 찍어도 안 나와요. 이거는 오직 0의 눈이 열릴 때만 보여져요. 그죠? 요 안에 있을 때는 그래요. 또 요 안에 있는 0이 그렇게 뽀얀 그냥 빛과 같이 그렇게 이렇게 있어요. 원래 우리 예지같이 저쪽 하나는 어린아이들은 속에 있는 0이요 대단히 밝아요. 때를 안 묻었잖아요. 점점 나이가 들면서 때가 묻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때가 묻는단 말이 영혼의 때가 묻는다는 거예요. 새카맣게 진다는 거예요. 점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0이 있는데 요 0이 요 뱃속에 있는데 여기에 있는 0이 쑥 나와요.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이런 식으로 평상시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나와가지고 만약 제가 집사님한테 제가 집사님 알고 싶잖아요. 집사님이세요? 맞아요? 짚었는데 잘 맞았네. 그러니까 집사님한테 제가 알고 싶어요. 그러면 제가 하나님 저는 저 집사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제 속에 있는 0이 이제 실제적인 것을 가르쳐드리는 거예요. 제 속에 있는 0이 집사님 속으로 쑥 들어가요. 그래 속을 싹 들여다보고 나오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보통 투시락 하는 게 그런 거예요. 그냥 다 야시고 넘어가세요. 요렇게 가요. 이렇게 요런 차원이 있어요. 그 다음에 0이 정확하게 여러분들 0이 어떻게 또 영적으로 보이냐면 여러분의 모습하고 똑같은 요런 모습으로 또 보여요. 여러분이 요 모습 있죠. 요 껍데기 요거 있잖아요. 요대로 그대로 보여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속에 있는 이 0이 요 있는 0이 빛을 충만하게 가지면 이 속에서부터 빛이 쫙 올라와서 여러분들 온 얼굴이 환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해지고 성령의 역사가 충만해지면 이 0이 빛나요. 확 빛나요. 그러니까 사람 얼굴 보면 얼굴 막 때깔 되게 좋고 보였잖아요. 뭐 목욕탕 가서 찍었다고 되는 게 아니고 진짜 성령이 충만할 때 보면 얼굴에서 빛이 광채가 나요. 저는 얼굴 관리를 잘 안 해가지고 여름만 되면 얼굴이 까무잡잡하게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맨날 저보고 그거 뭡니까 선크림인가 그거 발라라 해도 우리 집에 있는 두 여자가 맨날 발라라고 해요. 근데 두 여자의 말을 지독심이도 안 들어요. 그래서 제가 잘 안 말하거든요. 이렇게 좀 깜짝잡해져요. 그런데
까마잡잡한데. 그 사람들이 저와 같이 목사님 얼굴에 빛이 나요. 뭐 이렇게 얘기하다고요. 지금 까마잡잡한데요. 하면서 아니 목사님 빛이 나요.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면 성령이 충만한 상태가 되면은 이 기운이 어디로 올라오냐면 얼굴로 올라와요. 얼굴로. 그러면 얼굴이 광채가 나기 시작해요. 맞죠? 뭐 모르면 넘어가고. 하여튼 그렇게 돼요. 자, 그런데 원래는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 영이 자신의 빛을 드러내지 못하도록 만드는 게 있어요. 이거 혈기예요, 혈기. 그래서 혈기가 있는데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들 딱 눕혀놓고 이 배꼽 밑에 이 배를 탁 만져보면 배에 진짜 동글동글한 어떤 것이 공과 같은 것이 만져져요. 누워가지고 보자. 이성끼리 말고 동성끼리 한번 이렇게 만져봐요. 그러면 이 속에 딱 만져보면 요 속에 요 배꼽 밑에 요쪽에 탁 만져보면 여기가 딱딱한 뭔가 만져져요. 실제로 만져져요. 그럼 뭐냐면 내가 성질이 더럽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혈기가 많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속에서 그런 혈기들이 역사를 하면서 여러분의 영을 이렇게 막아버려요. 그러니까 영이 활동을 해야 되는데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여러분의 영이 침체하고 푹 처지도록 만들어요. 이제 그게 가장 중요한 게 혈기예요. 혈기. 그러니까 성질을 썩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하고는 안 맞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의로운 사람은 절대 성을 안 낸다 그러죠.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온유하고 다 나가도 썩내지 아니하며 나오잖아요. 성질 내야 됩니까? 안 내야 됩니까? 안 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요 안 내요? 내지요. 왜 내요? 예? 아니, 그러니까 내 속에 왜 혈기가 나냐면 다 이유가 있어요. 이제 이 마음으로 들어가야 돼요. 마음으로. 항상 여기서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부터. 이 마음이, 이 혼이 상처 주머니로 이렇게 가려졌다 했잖아요. 그죠? 상처란 말은요, 여러분들이 엄마 뱃속에서부터 시작해서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영은 상처가 없어요. 마음이 상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이 상처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 원인이 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는 마귀적인 속성들이 우리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칠악성이라고 얘기해요. 일곱 악성. 이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일곱 악성인데 첫 번째는 교만성. 이건 제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그죠? 포악성. 두 번째는 그죠? 포악성. 세 번째는 음란성. 네 번째는 아집성. 다섯 번째는 질투성. 여섯 번째는 태만성. 일곱 번째는 거짓성. 이런 일곱 칠악성이라는 이 악성이 있어요. 근데 이 악성이 우리한테 요래 딱 있는데 요 놈을 격동시키는 놈이 있어요. 그걸 보고 악한 영이라 그래서 악령이라고도 얘기하고 성경에는 귀신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이런 영의 역사가 우리 속에 들어있는 마음, 우리 마음 속에 들어있는 이 일곱 악성을 격동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7개,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격동을 딱 시키면 요 죄의 문이 탁 열리는 거예요. 이 성경 어디 나오냐면 창세기 4장에 보면 그 가인 바로 앞에 죄가 엎드러져 있다 그랬고 엎드러져 가지고 언제나 그 주인이 뭐라고 명령하면 들을 만한 태소로 있다는 것을 이 창세기 4장에 가인의 얘기를 통해서 우리한테 보여주죠. 문 앞에 엎드러져 있다 그랬죠. 죄가 네 문 앞에 엎드러져 있느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죄가 사람이에요? 아니잖아요. 근데 죄가 내 마음 문 앞에 엎드러져 있단 말은 악령, 악한 귀신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심령을 격동시키기 위해서 항상 준비되어지고 있다. 항상 발 앞에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심령을 격동시키는 거예요. 격동을 시켜가지고 여러분들 속에 이 구멍이 이렇게 있는데 이 구멍이 열려버려요. 격동을 시키면. 그러면 구멍이 딱 열려지는데 요 구멍이 어디로 연결되어 있냐면은 여기 지옥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 문이 뭐냐면 지옥문이에요. 지옥문을 열어버려요. 여러분들 마음에서 혈기를 하면서 혈기를 부릴 그때에 여러분들 심령 속에서 연계적으로는 뭐가 열려버리냐면 지옥문이 열리는 거예요. 혈기지옥.
혈기마귀들이 득실득실거리는 그 문이 열려버려요. 그러면 여러분들 속에 이 속에서 부활 하면서 원래 그냥 사람은 툭 치려고 그랬는데 팍 때려버려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원래 내 마음은 툭 치려고 그랬는데 내 속에서 이 지옥문이 혈기가 이 악령들이 귀신들이 이걸 팍 치고 들어와서 이 문을 팍 열어버리니까 이 속에 있는 어둠 이 안에 있는 지옥문이 확 열려지면서 지옥의 권세가 내한테로 확 올라와가지고 파괴적인 것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지옥의 권세는 무조건 파괴의 영이에요. 파괴의 영. 무조건 파괴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딱 하고 난 다음에 내가 소리 빡 질렀어요. 아 소리 지르고 혈기를 부리고 그때는 내 정신이에요? 나무 정신이에요? 나무 정신입니다. 그때는 내 정신이 아니에요. 그런데 막 소리 지르고 막 하고 난 다음에 내가 제정신으로 싹 들어오니까 어때요? 제정신은 싹 들어올 때는 지옥문이 닫히거든요. 엄마나 내가 미쳤는가 보다. 내가 와 그때 내가 소리를 지르고 내가 와 그때 두드려 패고 내가 와 그렇게 내가 그때 하면서 이 심령에서 대단히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분노하게 되는 일들이 나오죠. 그러면서 여러분들 속에 상처가 쌓이게 된 거예요. 요거는 제가 하나만 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교만도 똑같아요. 교만 마귀, 교만 귀신 이런 것들이 와가지고 여러분을 팍 치면 또 지자랑 한 해가 시작되는 거예요. 맞죠? 지자랑하고 막 하는데 이 지옥문, 교만의 지옥문이 활짝 열려요. 그러면 그 지옥문으로부터 해가지고 이 지옥에 그 교만의 엑기스들이 막 올라옵니다. 그러면 내가 막 교만하면서 사람들이 그걸 막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저 나쁜 놈 하면서 손가락질 합니다. 교만한 사람 좋아하는 사람 없잖아요. 안 그래요? 다 손가락질 하는데 손가락질 하는 그 사람들도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죄를 짓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죄를 짓도록 다 만드는 거예요. 꽃이 잘라 딱 하면서 또 화가 나잖아요. 나는 교만한 영의 역사가 이 사람을 통해서 내한테 왔는데 나는 그 사람에 대해서 혈기가 나고 짜증이 나잖아요. 그죠? 맞아요. 맞다니까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면서 여러분들 속에 근데 그렇게 안 할 긴데 하면서 또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요게 한 번으로 그치면 좋은데 한 번으로 그치면 이게 계속 반복이 되잖아요. 반복이 되면 여러분들 속에 뭐가 쌓여요? 이게 상처가 쌓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가 딱 쌓여가지고 여러분의 마음을 포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옆에서 한 번만 툭 찌르면 어떻게 돼요? 이 속에서 악이 팍 올라와요. 다른 부분은 괜찮은데 여러분이 꼭 그 부분만 건드리면 속에서 팍 올라오고 있죠. 존심, 자존심이라고 얘기하는 거. 그 자존심을 한번 탁 건드려보면 이 속에서 팍 올라와요. 다른 거 건드리면 그렇지 그럴 수도 있어 하는데 그거 하나만 건드렸다 그러면은 발작이 일어나요. 다 그런 것이 있어요. 안 그래요? 원래 사람들이 자라보고 놀란 가슴이 소뚜껑 보고도 놀란다고 한 것처럼 우리 속에는 그런 놀람의 연속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깜짝깜짝 놀라기도 하고 신경이 예민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이런 시스템이 우리 속에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다 이 말이에요. 이런 시스템이.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거고 가장 근본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게 있는데 뭘 싫어하냐면 나는 그래도 겸손해지기를 원하는데 가끔 보면 내가 겸손하지 않는 걸 보고 나는 정말 온전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데 또 속에서 막 성질 한 번씩 팍팍 나잖아요. 그죠? 자꾸 이런 나의 모습 나는 그렇게 되지 않기를 원하는데 나는 그 부분에 약하지 않기를 원하는데 나는 돈에 약하지 않기를 원하는데 나는 남자한테 여자한테 약하지 않기를 원하는데 나는 자식한테 약하지 않기를 원하는데 나는 왠지 모르게 그 부분만 걸리면 내 자신이 자꾸 무너지는 나를 발견하면서 자기가 자꾸 절망하고 계속 나 자신에 대해서 불신하는 그런 사람으로 뚝뚝뚝뚝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게 현실적인 우리 모습을 영적으로 이렇게 말씀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 주머니가 여기 딱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처 주머니가 여기 딱 있으면서 내가 지금 화가 나는 거예요, 지금. 그죠? 내 자신에 대해서 화가 나고 화가 나면서 영향을 어디로 줘요? 이렇게 주잖아요. 이렇게 영으로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영이 혈기에 딱 쌓여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혈기에 딱 쌓이면 영이 활동을 하느냐? 못해요. 영이 활동을 못하니까 꿈, 환상, 음성, 기타 등등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많은 은혜와 이런 것들이 차단돼 버려요. 차단돼요. 여러분들 화내고 혈기 딱 내고 기도하는 거 하나님 거기서 막 기도하니까 하나님 응답을 팍 주죠. 그때 응답 오면 그건 다 마귀입니다. 안 그래요?
그때 내가 혈기 내고 막 하면서 집사님 인간이 그러냐 하면서 막 소리 지르면서 난리 쳐놔놓고 하면서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세요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준다는 게 웃기는 거잖아요. 아니 그 기도 안 들어줘요. 근데 안 들어줘야 될 그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을 해줬다고. 그때 응답은 마귀가 하는 거지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절대 그런 일은 없어요.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 죄 속에는 하나님의 응답도 하나님의 역사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처 주머니들이 우리 속에 쏙 들어와요. 그럼 요까지만 있으면 또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들 속에 상처가 만들어지면서 이제 머리로 이제 이 정신세계를 파괴시키는 일들이 쏙 올라오면서 이 위로 올라가 버려요. 이렇게 쑥 올라가 이 영향력이. 자꾸 지옥의 통로들이 만들어지면서 지옥문이 열리면서 지옥의 권세가 자꾸 내한테 들락날락 거리잖아요. 그러면서 내 머릿속에 뭐가 만들어지냐면 혼돈이라는 것이 만들어져요. 정리정돈이 안 돼요. 정리, 정돈, 그죠? 질서 전혀 없는 이런 상태가 딱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내가 딱 듣는데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들을 때는 맞네 하다가 집에 가면은 이렇게 되죠. 맞나? 이렇게 하고 있죠. 안 맞네. 여러분들 다 그래요? 제가 여러분들 속을 다 안 찌어서 집사님 그렇죠 내가 이렇게 할긴데 마음이 너무 좋아서 그런 건 안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래요. 여러분들 사는 사람이 뭐냐면은 말씀 들을 때는 맞아 켜놔놓고 딱 집에 가서 혼자 있으면 그런가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 왜 이렇게 되느냐면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응답을 받잖아요. 기도하고 응답을 받을 때는 맞아 했는데 그 다음에 뭐가 역사하냐면 혼돈주의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서 여러분들을 헷갈리게 자꾸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응답이나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이나 어떤 좋은 것들에 대해서 부정하는 이런 세계가 이 혼돈주의를 통해서 열리면서 여러분의 머리를 자꾸 쓱까버리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올랐냐면 이 상처로부터 올랐어요. 여러분들 마음에 있는 상처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때는 아멘이에요. 왜? 그때는 성령이 역사하고 말씀 진리만 역사하니까 아멘 하지만요. 여러분이 그 은혜의 때 은혜의 시간을 딱 지나서 집에 딱 가면은 그때 뭐하고 있냐면 맞는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은데 진짜인가 그런가 하면서 머리 뱅글뱅글 돌리다가 여러분이 3000%로 쑥 빠져버려요. 이런 경우가 70% 80%까지 있어요. 10명 중에 한두 명은 아멘 하고 끝! 그런데 7, 8명은요 아멘 가다가 집으로 가면서 아가 노로 바뀌어져요. 그죠? 노 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아에서 노로 바뀌어서 노맨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조금이라도 의심하면 어떻게 된대요? 의심하면 내가 믿습니다 했는데 한 번이라도 의심하면 어떻게 돼요? 땡이잖아요. 하나님 그거 싫어하잖아요. 정한 마음을 품으라 그러잖아요. 하나에 딱 정하고 믿음을 딱 정하고 난 믿습니다 하면 끝까지 믿고 가야 되는데 순간적으로 여러분들이 믿음이 쫙 올라오는데 이 밑에서 또 혼돈이 올라와가지고 여러분들 확 흐트러버려요. 맞나 이렇게 할 때 여러분들은 머리를 팍 치면서 정신 차려! 이렇게 와야 돼요.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보다. 주님이 내게 주신 그 메시지 앞에 아멘 하면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자기 자신 머리를 탁 치면서 마음을 탁 치면서 여러분들에서 올라오는 그런 혼돈의 주머니를 없애야 돼요. 혼돈의 주머니는요 어떻게 오느냐면 여러분들이 유익하지 못하다고 혹은 여러분들이 그만한 것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만약 하나님이 너한테 이런 걸 주겠다 했는데 내가 과연 받을 수가 있나 이렇게 나오고 이게 대단히 많아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그거 그렇게 하면 너 유익이 안 돼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응답도 받고 은혜도 받았는데 자꾸 그런 소리를 듣다 보니까 내 같은 경우는 이거 그렇죠? 그러면 저게 진짜 내한테 유익이 될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러분이 그 좋은 걸 받아놓고도 그 좋은 게 땅바닥으로 툭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또 아까 멘치로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시작 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뛰고 말아야 될 건 계속 또 뒤로 가고 또 뒤로 가고 아직 니 통과 못해. 그죠? 100m도 한번 뛰는 기지. 그죠? 전력 질주에서 한 번으로 통과해야 되잖아요. 가다가 3000% 빠지니까 다시 시작으로 스타트점으로 또다시 돌아가거라 하고 싶어요.
한 3번만 하면요. 내 이번에는 안 한다 합니다. 그래놓고 또 합니다. 그게 사람이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혼돈이 오면 혼돈은 어디서 오냐? 상처. 그러면 여러분들 인생 속에 최고로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놈이 뭐냐면 상함이에요. 상처. 그런데 이 상함을 연구해가 쭉 들어가다 보니까 이 7가지 악성이라는 이 악이 내 심령 속에 있는데 이 악성 때문에 내 속에 수많은 상처들이 만들어졌고 그 만들어진 상처 때문에 내가 아래로는 혈기가 위로는 혼돈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 이런 일들을 만들어내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여러분들이 없애야 되는 거예요. 없애야 되는 거예요. 없앨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히브리서 4장에 이제 보면은 여러분들이 믿음을 화합지 못하여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없는 거야. 믿음이. 두 번째, 믿음 다음에는 순종이에요. 아 쉽죠? 이 답은 여러분들 교회 가면 허구한 날 듣는 말이잖아요. 허구한 날 믿고 순종하라 그러잖아요. 그때 자꾸 인간의 말에만 믿고 순종하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데 믿음인데 이 믿음이 뭐냐면 그래서 기도를 했는데 기도의 응답이 어떻게 와요? 여러 가지 각도로 옵니다. 첫 번째 꿈으로 와요. 두 번째 환상으로 와요. 세 번째 음성으로 와요. 네 번째 사람을 통해서 와요. 맞죠? 그죠? 말씀을 읽다가 묵상할 때 응답 이거다! 하면서 오죠?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이 가끔 헷갈려요. 혼돈의 부모님이 와가 하나님이 딱 주셨는데 내가 헷갈렸어요. 그때는 어떻게 들어가야 되냐면 기도원처럼 가야 돼요. 기도원처럼. 기도원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저에게 제가 정말 이 민족을 구원할 사람이라면 저에게 뭘 달라고 그랬어요? 증거를 달라고 그랬죠. 증거 몇 개 달라고 그랬어요? 2개를 달라고 그랬죠. 그렇죠? 양털 딱 갖다 놓고 여기 물만 주이소. 그 다음에 여기만 물 없도록 비가 내리지 않도록 해주세요. 정확히 증거를 얻었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은 방법들을 성경에 다 기록해놨어요. 내가 지금 여기서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고 은혜를 받았는데 딱 받고 내가 그 다음에 혼돈이 딱 와가지고 헷갈려질 때 여러분은 기도를 딱 떠올리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 그러면 증거를 주세요. 탁 하면서 나와야 돼요. 그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의 모습이에요. 하나님한테 어떻게 욕합니까? 부끄럽기 싫이. 못 믿는 것도 해도 좀 그런데 안 해요. 믿음의 용사들은 항상 증거를 받았어요. 여러분들이 믿는다 하는 그 믿음에는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래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하면서 탁 내가 믿으면 제일 좋은데 사람이라는 게 세월이 조금만 지나버리면 희석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희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항상 증거를 얻어야 되는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혼돈이 딱 왔을 때 머릿속에 조금 복잡해지려 할 때 딱 여러분들은 믿음을 갖고 하나님 저에게 증거를 주시옵소서. 증거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요래요래 해주시면 이거는 확실히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것인 줄로 저는 믿겠습니다. 여기서 뒤로 물러서면 안 돼요. 여기서 딱 해가 하나님 증거를 딱 달라고. 제가 그 신학교 갈 때 그랬거든요. 우리 집에 예수 한 명도 안 믿었어요. 저밖에 안 믿었거든요. 제가 하나님 때 그랬어요. 하나님 진짜 제가 그 전에 하나님께서 저보고 이렇게 목사하라고 신학교 가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 들어도 마음속에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진짜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되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면 우리 집에 지금 4식구 중에서 저 하나가 예수 믿고 나머지 안 믿으니까 한 명을 예수 믿게 해주세요. 그랬어요. 그것이 있어지면은 제가 하나님 가락하는 그 길을 가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제 동생이 맨날 술 처먹고 와가지고 내보고 미친니 걸친니 하는 그 여동생이거든요. 아니 그게 와가지고 오늘 갑자기 와가지고 오빠 나도 교회 갈 수 있을까? 이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놀랐어요. 아니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술 먹고 막 부드러지가지고 막 이하는 애인데 저 왜 이러지? 진짜 놀랐던 거예요. 이런 일도 있구나.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잖아요. 증거를 달라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신학교 가는 게 맞다. 제가 목사 되는 게 맞다.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렇게. 증거가 있으니까 아멘이 딱 되는 거예요. 증거가 있으면. 증거가 없으면 맨날 헷갈리잖아요. 안 그래요? 근데 실제적으로 그렇잖아요. 주님이 응답을 줘도 조금만 가면 흔들려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증거를 주세요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담대함이에요. 하나님 나에게 증거를 주세요. 그죠? 여기 와가지고 뭐 받아갈래요? 삶의 길을 받아가야죠. 여러분이 믿는 길을 받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해결받는 거구나. 내가 혼돈할 때 왜 이 혼돈을 못 뚫고 나가나? 성경에는 지혜의 말씀들을 다 기록해놨는데 그 지혜의 말씀들을 그 순간적으로 마귀들이 그 지혜의 말씀들이 떨어오지 않도록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설교할 때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맞네.
주님이 내게 응답하신 것에 대한 확고한 응답을 받으면서 확고하게 내 길을 가냐 이러면서 자기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잖아요. 증거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당연히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증거를 받았으면 그 다음 뭐예요? 죽을 똥 살 똥 따라가면 돼요. 그죠? 죽을 똥 살 똥 그죠? 그럼 뭐예요? 목숨 걸고 따라가란 말이에요. 순종은요 목숨을 거는 거예요. 순종하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죠? 얘야 이것 좀 하거라 한다고 애들이 다 하니까 조금 소리를 내가 안 해? 미안하면 용돈 없다 하면 싫었다 그러면서 용돈 때문에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순종이란 말이 뭐예요? 그렇게 말 안 해도 맞다 이건 내가 해야 되는 것이구나 내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이 와야 진짜 순종이 되는 거예요. 그런 깨달음들이 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속에 이 믿음이 확고한 믿음 안에서 확고한 순종이 딱 시작되면 여러분들 속에 있는 상처들이 씻겨져 나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속에 있는 혈기가 사라지기 시작해요. 순종을 안 하니까 혈기가 넘쳐나는 거예요. 넘쳐나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아니고 그저 강같이 혈기가 흘러요. 얼마나 슬픈지 몰라요. 그러니까 왜 화를 내요? 또 화 안 내야 되잖아요. 왜 화내요? 성질 안 내야 되잖아요. 짜증 안 부려야 되잖아요. 신경질 안 부려야 되잖아요. 맞죠? 다 알아요 몰라요? 다 알잖아요. 근데 왜 눈이 뒤집혀요?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는데 왜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근본 원인을 알고 이것의 뿌리를 뽑아내가야 되는 거예요. 뿌리를 뽑아야 그 다음에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근본을 여러분이 모르고 맨날 헛다리 짚고 가니까 내가 뭘 해야 혈기를 없앨까? 뭘 해야 음란을 없앨까? 뭘 해야 교만을 없앨까? 뭘 해야 질투를 없앨까? 여러분들이 진짜 이런 연구를 하고 고민을 하면서 확고한 답을 딱 얻어야 여러분이 가는 길이 시원하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의 고속도로가 열려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면 이 상처가 사라지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서부터 상처가 조금씩 해결되잖아요. 그러면 혈기도 조금씩 해결되거든요. 위에 이 혼돈, 이 머리가 정신머리가 없이 맨날 빼글빼글 돌아가는 이 혼돈 주머니가 점점 사라져요. 그러면서 이 상처 주머니가 이쪽에 영과 혼의 통로가 열리도록 만들어요. 영과 혼의 통로가. 내가 지금 영이 하는 걸 혼이 알아요 몰라요?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지금 내 영이 하는 것을 내 혼이 아느냐? 몰라요. 모른다니까요. 내 영이 하는 것을 혼이 알면은 그 사람은 신령한 사람이라고 해요. 근데 내 영이 하는 것을 내 혼이 몰라요. 네? 하늘과 땅을 통일시키려 하심이라고 에베소서 1장 12절에 말씀을 해요. 하늘은 영이고 땅은 마음이에요. 여러분들 이 성경을 해석하는 걸 정확하게 해석하면 모든 것이 그냥 그대로 보여요. 하늘과 땅이 열려버려요. 쉽게 말하면 영과 혼이 정확하게 통하면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음성이 들리기 시작해요. 쉽게 뱃속에서 영은 어디에 모이냐면 여기 모여요. 여기 모입니다. 영이. 그러니까 성령도 쑥 들어오면 여기 들어와요. 여기 들어와 뱃속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뱃속에서 여러분들에게 음성을 들려줘요. 맞죠? 모르면 해봐요. 억발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시는 거예요. 진짜 목숨 걸고 기도해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그게 잘 안 느껴져요. 목사님 저는 해도 안 됩니다. 맨날 이렇게 하더라고. 근데 해도 안 되는 게 아니라 잘 안 해서 그래요. 진짜 여러분들이 정신을 딱 차리고 정말 이 상처를 없애고 계속 이 상함을 없애는 이것들을 찾고 해야 돼요. 그러려면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 초월이라고 얘기를 해요. 세상 것을 뛰어넘는 것. 그러니까 이 심령에서 세상을 뛰어넘어야 돼요. 죽고 사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생사, 화복과 부귀, 영화 모든 것 또한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거지같이 살라 하시면 거지같이 살겠습니다. 나사로같이 살라 하시면 나사로같이 살겠습니다. 부자같이 살라 하시면 부자같이 살겠습니다. 그죠? 뭐든지 주님이 날 시키는 대로 너는 이렇게 가라. 너는 아프리카 가, 케냐에 가, 우간다에 가, 루안다에 가. 거기 새까만 사람이 있는데 내가 누리끼리 할게 그거 가서 뭐 하겠습니까? 이런 거 안 한단 말이에요. 아니 새까만 사람이 있는데 가라 하면 아멘 하면서 가는 거예요. 제가 사역 열심히 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북극에 가라 하면 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돼서 주님이 또 나보고 북극은 내가 실수했다. 남극 가라 하면 남극 가야 되는 거예요. 안 그래요? 북극에 가서 북극곰하고 친구하라, 북극곰한테 에스크모한테 말씀을 전하라고 하면 가야 되는 거예요. 북극곰 두고 내가 막 하나님의 말씀을 형제여, 곰 형제여 하면서 제가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하시면 해야 되는 거예요. 남극에 가서 평균 형제들한테 가가지고 형제들이 하면서 말씀 전하라고 하면 전해야 돼요. 하나님 지금 뭐 하는 겁니까?
그건 아니지요 라고 말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평균 형제들한테 열심히 말씀을 전하다 보면 그 옆에 지나가던 사람들이 보고 희한해가지고 그 말씀을 듣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우리는 자꾸 우리 생각으로 이건 아니잖아요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속에 뭐가 있어요? 맨날 여러분의 머리로서 판단해가 맞고요 아니고요 맨날 익하고 있으니까 순종이라는 것이 도무지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뻥 뚫히는 게 안 나오잖아요. 뻥 뚫혀야 되는데 빵 뚫혀야 돼요. 왜 안 뚫혀요? 죽으라 하면 죽고 북극이라 하면 가고 뭐 산에 가라 하면 가고 바다에 속에 들어가라면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쉬워요. 근데 그까지 여러분들 마음을 내려놔야 돼요. 그걸 보고 초월이라고 하는 거예요. 뛰어넘어야 돼요. 여러분들 마음. 이거 너무 힘들잖아요. 이건 너무 어렵잖아요. 뭐 쉬운 거 하려고요? 세상에 그냥 손 안 대고 코 풀라고 하니까 코가 삐뚤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행한 만큼 내가 노력한 만큼 온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내가 열심을 내지 않겠어요? 나는 가만히 있으니까 하나님 다 해줘.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손가락 까딱까딱거리겠어요? 여러분들 자식들한테 그래서 우리 제일 어린 우리 지금 여기 예지가 있네. 예지는 놔두고 너무 어리니까. 우리 우리 형제 우리 아동 형제 이름이 뭐야? 예찬이. 예수님 찬양이니? 이야, 니는 그런 엄청난 이름을 받고 사네. 멋있다, 야. 나는 예찬이라는 이름을 상상도 못하는데. 이거 예찬이가 짱할 때 어릴 때 있잖아요. 엄마가 이유식하고 막 밥을 먹이는 거예요. 그래, 그 숟가락과 하니까 입에 탁 넣어줬어요. 그래야 저렇게 통통하게 컸잖아요. 지금도 예찬이가 엄마 이렇게 하고 있으면 엄마는 어떻게 하겠어요? 애놈 새끼야, 네가 몇 살이고? 이거 다른 거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아이 좀 나이 컸으면 지가 알아서 밥을 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언제까지 떠먹여져요? 저거 집사님 먹어. 집사님 하세요. 이거 쑥 넣고 반찬 그럼 또 넣어주고. 이거 뭐 하는 거예요? 하면 안 되잖아요. 제대로 가야 되잖아요. 제대로. 여러분들이 진짜 순종하는 게 뭔지 진짜 믿는 것이 뭔지에 대해서 확감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확감을 가져야 돼요. 근데 확감이 없으니까 맨날 흔들리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영과 혼이 통함이 없으니까 이 영 속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질 않는 이게 안 들리는 거예요. 순종이 없으니까 믿고 순종하는 게 없으니까 영이 내한테 아무리 뭐라고 말해도 이 혈기주머니가 딱 가려워가지고 내 힘이 너무 강하니까 혈기란 말이에요. 그게 내 힘이 너무 강하니까 딱 막아놓고 하늘의 음성을 못 듣도록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맨날 여러분들 두드려 펴면서 여러분들의 힘을 빼는 일을 하죠. 그죠? 힘 빼리 너네 힘 빼고 그죠? 너 힘 빼고 너 몸에 힘을 빼 그런 거예요. 근데 힘을 자꾸 빼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재산도 보내쁘고 건강도 보내쁘고 그죠? 자식도 보내쁘고 다 그래옵니다. 그렇게 가고. 그러니까 힘 빼라고. 근데 자꾸 힘 주고 있으면 어때요? 피똥 싸는 거예요 그때는. 그러니까 힘을 빼란 말이에요. 자꾸 여러분의 힘을 들고 있으니까 영이 통하지 않아. 마음과 영이 소통이 되어서 이 영 속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의 언어 성령의 말씀들이 들려야 여러분들이 아멘 하고 가는데 이걸 안 한단 말이에요. 이거를. 그래서 이거를 하려니까 싸워야 되잖아요. 7마리. 이 7놈하고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이게 가나안 7 족속이에요. 이 놈은 반드시 진멸하라고 그랬잖아요. 오늘 성경에. 반드시 진멸하라는 게 이거예요. 이것이 진멸되어야지만 여러분들 속이 산단 말이에요. 속이 살아요. 이 속이 살아야 그 다음에 영이 살아. 영의 음성이 들려와요. 그러면 영의 음성을 들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영적으로 여러분이 성령의 음성을 딱 들을 때에 성령이 여기서 음성이 들리고 마음에서 아멘하고 순종하고 나가는 이렇게 할 때마다 이제 이 정신이 뚫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뚫히기 시작해요. 자꾸 뚫혀요. 여기까지 뚫혀요. 그러다가 머리가 팍 뚫혀요. 영적인 얘기인데 여러분들이 진짜 기도를 많이 하면요. 나중에는 어디가 뚫히냐? 머리가 뚫혀요. 그거를 이해하는 사람이 있고 이해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해하는 사람은 뭐냐면은 머리가 뚫혀져 나가는 경험을 한 사람은 이해를 하는 거고 요거는 신령에 속한 내용이에요. 신령에. 통달과 신령이에요. 머리가 뚫혀져야지만 통달되고 통달이란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아는데 사람의 세상도 아는 거예요. 인간 세상도 알고 하나님의 세상도 아는 게 나와요. 그리고 통달이라는 세상이 그렇게 해서 나오는 거예요. 대단히 심오한 세상이에요. 말은 제가 쉽게 하는데 사실은 대단히 심오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탕 뚫혀요. 보통 능력 가지고는 안 뚫힙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진짜 생명의 능력을 갖고 여러분들이 이 믿음과 순종의 길로 목숨까지 주님 앞에 내놓는 그런 삶을 살 때에
요놈이 뚫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뚫히고 이 머리가 여러 방면이 있거든요. 여러 방면이 뚫혀요. 하나만 뚫히는 게 아니에요. 이쪽에 뚫히고 이쪽에 뚫히고 하면서 여러 방면의 머리가 뚫혀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탁 뚫혀지면서 이게 확 열려지면서 신령 세계가 싹 열려져요. 실제로 제 제자들 중에는 이런 경험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있어요. 그냥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라 실제로 제가 설계하는 대로 그대로 이루어져요.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믿고 순종한다는 말은요, 대단히 위험하면서도 대단히 이게 은혜로운 말이에요. 그죠? 근데 올바른 것을 믿고 올바른 것에 순종하면 올바르게 될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근데 잘못된 것은, 전 제일 싫어하는 말이, 내가 목사한테 순종하라고. 그죠? 권사님 저한테 순종해야죠. 왜요? 내가 목사잖아요. 내가 하나님 종이잖아요. 순종하세요. 이거는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안 가르쳤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그랬지 목사한테 순종하라는 말 안 했어요. 안 그래요? 제사장한테 왜 순종해요? 제사장한테는 율법이 있어요. 법 앞에 순종하라는 뜻이었어요. 그거는 제사장 입에서 법이 선포되어지니까 그 법 앞에 순종하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제사장은요, 제사법을 알고 있고 그 제사법을 정확하게 진행해야지만 내 죄가 용서를 받거든요. 그래서 그 제사장한테 순종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그죠? 뭐라고 안 좋은 말을 했는데 그 말 들어야 돼요? 들으면 안 되죠. 여러분들 머리가 없습니까? 머리 있죠? 뇌가 없습니까? 있죠? 그러면 목사가 여러분한테 말씀하는데 그죠? 정집사님 천만 헌금하세요. 주님이 저한테 말씀하십니다. 만약 이렇게 진짜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럼 우리 또 집사님은 엄청 순종을 잘해요. 그래, 내가 내일 다음 주에 내가 하나님께 천만 원 헌금해야 되겠다. 이렇게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제가 만약 여러분들 보고 당신 천만 원 헌금하시오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얘기되냐? 목사님, 하나님은 제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닌가요? 극하면 목사가 되게 싫어하겠죠. 그래도 그래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제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1000만 원 헌금하시오, 1억 헌금하시오, 100만 원 헌금하시오,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게 여러분이 우리 목사님 말씀하시니까 내가 순종해야 되겠지, 나 돈도 없는데 하나 빚내가 해야 되나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약 여러분들한테 헌금을 하게 하실 것 같으면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직접 말씀하실 거란 말이에요. 저는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게 옳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 건축하는데 목사님 1억, 집사님 5천만 원, 집사님 부부시니까 또 1억, 5천만 원, 3천만 원, 돈 없으니까 100만 원, 얼마 이게 뭐예요? 이게 목사 왕국이지 하나님 왕국이요? 절대 그런 건 옳은 것이 아니에요. 항상 여러분들이 성도로서 이건 알아야 돼요. 누구든지 간에 돈을 내라고 말하는 것은 다 육적인 사람이에요. 성령은 항상 여러분들한테 그때 해야 될 것을 가르쳐줘요. 헌금을 하락하든 봉사를 하락하든 충성을 하락하든 여러분 마음에 감동과 감화를 줘요. 그것만 따라가면 돼요. 우리가 사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좋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좋게 하는 거잖아요. 물론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 제 발등 찍는 것일 수도 있어요. 좀 이렇게 하시죠 했는데 저는 그런 영감이 안 온대요. 하면은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할 수 없잖아요. 영감이 안 온다 하는데 제가 제 발등 찍는 거죠. 그렇지만은 맞잖아요. 제가 하락한다고 다 하면요, 여러분이 그냥 제게 속한 사람이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저도 제 발등 찍어도 좋으니까 항상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그분의 음성과 그분의 뜻을 쫓아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진짜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고자 하는 길은 그런 거예요. 베드로가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아서 열심히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떠가가 네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했거든요. 내가 아까까지 내가 그물 던지고 왔거든요. 이게 속에서 부글부글 안 하겠어요. 그리고 지금 이 아침 시간에는요, 저 깊은 곳에 가면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왜? 내 경험이 있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왜 위대한 줄 아세요?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대로 가요. 주님은요, 달라고 안 해요. 자기가 주지. 그죠? 주님 달라고 그래요. 주님은 항상 주지. 그래가지고 사마리아 여인한테도 달라, 물 한 컵 달라 했지만 더 큰 생수를 주시잖아요. 안 그래요?
진짜 그걸 주기 위해서 그거 달라고 이야기 걸라고 그렇게 있는 거지. 그래서 주님은 진짜 멋있는 분이에요. 깊은 곳에 가서 금을 내려라. 아멘. 제가 밤새도록 잡았지만 한 말도 못 얻었지만 당신의 말씀을 의지해서 제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했더니 그물이 찢어지는 정도로 2배의 가득한 물고기를 잡게 돼요. 여러분의 생각을 버리세요. 두 번째 경험 베드로가 하잖아요. 또 밤새도록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네. 부활하신 주님이 오셔서 너 배 오른편에다가 그물을 던져라 그랬어요. 또 그물을 던져요.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습니다. 은혜는 은혜.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방법은요, 내가 업으로서 대단한 노하우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낚시하고 내가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를 잡는 데 전문가라 할지라도 나보다 더 큰 전문가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인정을 해야 돼요. 그 전문가 앞에 여러분은 엎드려져야 돼요. 아멘. 그죠? 당신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게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이죠. 아멘. 그러니까 이런 순종이 될 때, 이렇게 순종이 되고 될 때 여기서 요게 영과 혼이 팡 뚫리면서 영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거 계속 순종하면 나가면서 목숨 걸고 순종해야 돼요. 하다가 말씀을 쫓아가다 보면 아브라함이 말씀을 쫓아간 것처럼 말씀을 쫓아가다 보면 여러분의 머리가 열려져요. 딱 열려지면서 이제 신령하고 통달이 되고 그 다음에 초월까지 돼요. 그 세 가지가 다 된 사람을 보고 우리는 완전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완전한 사람,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했던 그 완전이 이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 되면 벌써 말씀은 탁 열려있는 거예요. 말씀 열려있고 인격도 열려있고, 그죠? 격이 벌써 달라요. 말하는 게 달라요. 벌써 말하는 게 달라요. 인간 냄새 펄펄 풍기면서 말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신의 권위와 권세가 들어있어요. 바로 그런 것이에요. 진짜 여러분은 사람이면서도 신이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똑같이 사람인데 신적인 권능을 갖고 살아가는 자들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 속에는요, 무한한 생명력이 역사예요. 무한한 생명력이. 그러니까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고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 거 여러분도 꿈도 안 꾸잖아요. 안 그래요? 성경은 그런 꿈을 꾸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런 꿈도 안 꿔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뭐 알면서 왜 말을 안 합니까? 하나님의 예찬아, 하나님의 안 해 니도 그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뭐가 있는 거예요? 권세가 있잖아요. 아니 밥 먹고 똥 싸는 거는 권세가 아니잖아요. 다른 게 있잖아요. 속에서 다른 게 나와야 되잖아요. 생명이 나와야 되잖아요. 이루어짐이 나와야 되잖아요. 성취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냥 뻥년들 맨날 해봐야 뭐합니까? 아, 집사님은 이렇게 될 겁니다. 근데 안 이루어져. 뭐예요? 뻥이잖아요. 우리나라 전쟁이 일어날 겁니다. 근데 안 일어나잖아요. 뻥이잖아요. 그런 거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말 한마디가 천금과 같고 생명과 같아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은 흩은 말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입에서 한마디 말이 딱 나오면 목숨 걸고 그 말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게 예수쟁이에요. 하나님 닮은 우리 아버지의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그걸 닮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을 할 때 가장 중심에 여러분들을 고통하게 만드는 이 7가지 악성과의 싸움을, 이거는 반드시 해야 돼. 이거는 진멸하라. 그러나 사람과 사람 사이는 뭐다? 항상 평화를 외쳐라. 그죠?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할 수만 있으면 뭐하라? 평화하라 그랬죠. 화평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서 할 수만 있으면 뭐하라? 평화를 하는 거예요. 화친을 하는 거예요. 왜? 좋은 게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진리에 반하는 것은 절대로 좋은 게 아닙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가 좋은 게 좋다고 말하는 사람은 큰일 날 일이 있어요. 좋은 게 좋은 것은요, 그냥 먹고 살아가는데 죄 짓지 않는 그런 한도 내에서는 좋은 게 좋은 거예요. 그러나 범죄, 죄가 들어간 내용은 절대로 좋은 게 아닌 거예요. 너희 좋고 매우 좋고 다 서로 이렇게 하면 서로 좋은 거 아니야. 근데 좋은 게 아니에요. 나중에 그것이 여러분의 발목을 잡고 여러분을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구별해야 되는 게 있어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범죄냐 아니냐,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죄냐 아니냐,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만 통과하면 나머지는요 화친하면 돼요.
이게 죄다 하는데 죄하고는 같이 못하잖아요. 이게 마귀인데 마귀하고 손잡을 수 있습니까? 저는 못해요. 목숨에 제 목에 칼이 들어와도 마귀하고 손잡을 저는 못합니다. 성경도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하나가 될 수 있느냐? 성전 안에 우상이 하나, 성전과 우상이 하나가 될 수 있느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그죠? 멍에를 맬 수 있느냐? 없다. 성경은 정확히 딱 갈라놓는 거예요. 딱 갈라놓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정확히 갈라져야죠. 화평하는 것은 화평하세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서 평화를 누리세요. 싸우지 마세요. 평화 안 하는 게 뭐예요? 싸우고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면 평화하잖아요. 내 거 하니까 맨날 싸우는 거지. 실제로 하나님 우리 보고 희생하라, 헌신하라 말을 많이 해요. 그러나 우리는 똑똑한 희생과 똑똑한 헌신을 해야 돼요. 똑똑한 비움을 가져야 돼요. 빼앗기는 건 절대 하나님이 원치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 빼앗기는 것을 하나님이 싫어해요. 빼앗기는 거. 내가 주는 것은 주는 거예요. 사기꾼이 와가지고 내 돈을 다 훑혀갈라 그럴 때에 이놈이 사기꾼인데 내 것을 다 가간다고. 네 예수 믿는 거니 네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너 이렇게 하라 하면 안 돼요. 안 해. 네가 나를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걸고 넘어지면서 종교를 가지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느냐. 나는 정당하고 정직한 것을 하겠다. 그럼 딱 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어떨 때는요, 내한테 사기쳐가 돈을 한 100만 원, 200만 원 그저 이렇게 가져가고 싶은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 딱 보니까 사정이 딱하고 그래요. 그러면요, 내가 살짝이 알면서도 당해주면서 돈을 딱 주면서 그래, 예수를 한번 믿어봐라. 그 예수 안에 얼마나 산소망이 있고 좋은 게 있는지 모른다고. 알면서 내가 주는 거는 돼요. 모르면서 빼앗기는 거는 그거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면서 주는 거는 은혜지만 모르면서 뺏긴 것은 하나님이 아주 그 부분을 별로 좋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식들은요, 강하고 똑똑하기를 원해요. 스마트한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그죠?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 맨날 참아야 됩니다. 뭘 참아요? 여러분들 참는 게 뭔지를 모르고 참는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뭘 참냐면 죄를 참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이 날 막 걸고 넘어져요. 막 내 속을 인격을 막 치고 들어와가지고 날 막 씹어 삼키려고 하고 막 그럴 때도 내가 참는 거예요. 뭘 참냐면 죄를 참는 거예요. 내가 화를 내고 싶고 내가 진짜 한 방 때리고 싶고 정말 내 속에서 한 방 팍 한번 하고 싶은데 이 죄를 딱 참는 거예요. 이 죄는 참고 그 사람한테 정확하게 또박또박하게. 근데 형제님이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런데 요런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딱 이렇게 얘기해 주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맨날 등신같이 얻어 터지고 다니는 그런 거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참으라. 그러나 사람들을 바르게 인도하고 바르게 가르쳐 주는 것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사회 정의라는 거예요. 공법이 물같이 정의가 하수같이 이 세상에 펼쳐져야 되잖아요. 참는 거 미덕이에요. 그렇지만 참는다고 죄를 참는 거지 여러분들 올바름을 뒤로 미루라는 내용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나 말을 할 때도 차분하게 얘기해야 돼요. 성질내면서 얘기하지 말고 차분하게. 그런데 당신이 하신 말씀은 요런 부분은 옳은 것 같은데 요런 부분은 당신 좀 오버한 것 같고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제고하시는 게 옳은 것 같습니다. 막 내 성질을 건드리면서 막 나와도 성질 안 내면서 딱 내 중심을 딱 잡고 그럴 때 탁탁탁 얘기하는 그런 사람이 될 때 이 사람들도 이 사람은 함부로 건들 수 없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이 사람은 정말 제대로 내가 안 다가가면 이런 사람은 내가 잘 사귈 수가 없겠구나. 이거 정확해야 돼요. 여러분들 해퍼 보이는 사람 되면 안 돼요. 여자도 그렇잖아요. 남자가 사귀자 하는데 사귀자 이렇게 하면 여자 값이 별로 없잖아요. 맞죠? 집사님? 예? 아닙니까? 내가 사귀자 하는데 남자가 여자한테 와서 사귈래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니까 하면서 좋아요 하고 여자는 한 번 더 튕기보고 두 번 더 튕기봐야 되죠. 안 그렇습니까? 예, 좀 튕가야 됩니다. 밀당. 예, 자기 값을 만드는 거예요. 안 그래요? 내가 한 3번 튕갔는데 그래도 쫓아오면 아이고 이 사람 내 진짜 좋아하는가 보다. 아닙니까? 한 10번 튕가봐요. 그래도 쫓아오면 진짜 좋은갑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적당히 튕가야 됩니다. 다 밀당이잖아요, 인생사가. 근데 진리 안에서 올바른 것 속에서 확실한 밀당을 정확히 잘해보라 이 말이에요.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고 할 건 하고 안 할 건 안 하고 이걸 정확한 선을 딱 끊어야 여러분들이 사는 삶이 얼마나 편해지는 줄 아십니까? 그거 없으니까 맨날 여기에 매이고 저기에 매이고 여기 걸치고 저기 걸치고. 저는 우리 지금 사회 세상이요 얼마나 마귀적인 세상인지 몰라요.
제가 제일 슬퍼하는 게 뭐냐면 사람이 일을 하면 돈을 받아야 되잖아요. 물건을 갖다 주면 돈을 줘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뭐예요? 예? 맨날 회상을 해요. 맨날 회상을. 아니 사업하는 사람들이 물건을 주잖아요. 내가 물건을 좀 뭐 해야 돼요? 이쪽에서 돈을 줘야 되잖아요. 물물교환 안 해요? 내가 돈 주면 저 사람이 내가 물건 주면 저 사람 돈 줘야 되잖아요. 그 지금 이 세상은 어때요? 옛날에 저도 이런 뭐 그것은 아니지만 뭐 사장은 안 해봤지만 사원도 해봤고 나중에 사장도 해봤어요. 했는데 제일 진짜 안 좋은 게 뭐냐면 끊어줄 때 4개월, 5개월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큰 회사는 그래요. 큰 회사 조금 있잖아요. 물건 많이 들어가면요 3개월, 4개월, 5개월 사람요 돈이요 3개월에서 5개월까지 묶여있거든요. 사업하신 사람 이런 거 다 알잖아요. 속 터져요. 속 터져. 이게 정당한 세상이에요? 이게 정당하지 않거든요. 여러분들이 제가 회사에 가서 일을 하는데 이번 한 달은 넘어가고 그 다음 달에 월급 준대. 아니 일을 했으면 월급을 줘야 되는데 와 한 달은 제껴놓고 그 다음에 가서 돈을 그래야 돼요? 그거 하면 안 되잖아요. 당장 진짜 먹고 살아가기 힘든 사람들이 많은데 왜 그렇게 살아가요? 근데 이게 뭐예요? 정의가 없고 공의가 없는 세상이란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의식 자체를 다르게 가야 되는 거예요. 정당하게 살아가는 법을 깨달아야 돼요. 안 그래요? 그런 것들을 깨달아가면서 사람들한테 그런 삶을 보여주면서 화평하는 거예요. 진짜의 삶을 보여주면서 화평하는 거예요. 은퇴 같은 삶 살면서 화평하자 하니까 뭐 니나 내나 별다를 것도 없는데 다 돼지 같고 다 개 같고 다 뭐 짐승 같은데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본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르게 살아야 된다. 진짜 화평은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내 속으로 들어와요. 내 안으로 들어와요. 그러면 그들과 함께 어우러진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똑똑하면 진짜 올바르게 가면 여러분들은 그 세상 예수님이 원하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들이에요. 그런 말씀들. 여러분들 함부로 물건 하나도 뭐 하나도 정당하게 쓰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정당함이라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브레이크 마크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정당하지 아니한데 다른 사람한테 정당한 것을 요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내가 전쟁하러 가는데 과일목 이런 것들 다 잘라버려요. 그러면 전쟁이 오래되면요 먹을 것이 떨어지면 그 나무에서 나오는 열매를 따먹어야 되는데 내가 다 잘랐기 때문에 못 먹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일들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항상 뒤를 보라. 항상 뒤를 보라. 이 말이에요. 항상 멀리 바라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내가 하는 일이 정당하고 모든 사람 내가 정말 최악까지 갔을 때도 내한테 좋은 일이 일어나도록 만들어내는 그런 센스 있는 센스쟁이들이 되어줘야 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내가 한번 화 한번 탁 내고 막 양으로 다시 나가자 딱 해놔놓고 다음에 내가 아쉬우면 그 사람 만나야 될 때가 있어요. 맞죠? 아쉬울 때 내가 끊어냈는데 아쉬울 때 만날 수 있어요? 못 만나잖아요. 그러면 내가 아쉬운데 다른 사람 찾아야 되는데 못 찾는 게야. 항상 우리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는요 항상 여러분이 정당한 선을 만들어 놔야지만 그 다음에도 항상 좋게 만나는 거예요. 제가 교회 이제 목사잖아요. 우리 교회도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고 뭐 다 은혜 받고 다 하는데 그러다가 목사님 너무 말씀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저는 우리 교회 이 교회 못 다니겠습니다. 집에 있는 가까운 교회 가겠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몇 번 권면했는데 권면해도 안 됐잖아요. 그럼 저는 항상 그래요. 그러면 안녕히 가세요. 그럼 잘 가시고 그곳에 가서 신앙생활 잘 하세요. 제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렇게 얘기하고 꼭 뒤에 얘기해요. 그러나 하시다가 또 힘들고 어렵고 상담할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제게 전화를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해요. 참 친절한 목사죠. 어디 가도 만난다니까요. 어디 가도 만난다니까. 아니 다시는 우리 교회 안 온다 할지라도 어디 가든 만날 거 아니에요. 그때 제가 나가는데 뒤에 먹지도 않는 성도가 돼가지고 막 하면서 저주를 퍼부으면서 딱 하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결국 어디선가 만나게 될 때 딱 그 사람과 그 사람이 서로 얼굴이 딱 마주쳤을 때 어떻게 돼요? 점 되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부산바닥 좁습니다. 그죠? 뭐 그리 안 넓어요. 저도 살다 보니까 한 달이 걸치니까 다 알더라고. 그죠? 한 다리만 딱 걸치면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더욱이 그래요. 한 다리 두 다리 정도 딱 걸치면 뭐 어떻게 하노? 그러면 다 이래요. 결국은 돌고 돌면 다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후회를 생각하지 않고 거기서 완전히 빠사버리면 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재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 바로 성경이에요.
성경 그렇게 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심보를 예쁘게 가져야 되는가 깨닫고 이번 한 주간도 화평을 위하고 특별히 마음에 있는 상처를 없애기 위해서 7가지 악이라는 저 악과의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하셔서 밑으로 먼저 소통하는 거예요. 혈기가 없어져야 영의 소통이 납니다. 음성이 안 들리는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많아서 그렇다 그랬죠. 혈기가 왜 많아요? 순종 안 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확실히 깨닫고 매일매일 승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찬송